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3절로부터 우리 함께 14절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아주 오랜만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준비하시는 교사님들과 사모님들께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치루어지고 맞춰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옛날엔 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참 좋았던 그런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이로 인해서 생겨난 이적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린이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이적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으로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적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요? 어린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총 몇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면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4번의 유월절 가운데서 한 번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몇 번째 유월절이면 3번째 유월절이에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있는 유월절을 참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니, 않으신 것이 아니라 못하시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특별한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때문에 시작된 본문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은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이적,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아주 흡사한 이적이 또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거의 비슷한 똑같은 이적인데, 보리떡 몇 개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킨 이 똑같은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이적이 달라요. 다른 이적인데 이 두 이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적이 일어났는데 각각 다른 이적인 것입니다. 이 두 이적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특별하죠. 그런데 이 칠병이어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인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적이 행한 대상이 각각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향해서 행해졌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적이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이적이었어요. 또 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 그러죠? 약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칠병이어는 몇 명을 먹입니까? 4,000명을 먹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남은 다음에 남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몇 바구니였다 그랬죠? 12바구니. 칠병이어는 몇 바구니 남았지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이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두 이적을 행함에 앞서서 먼저 축사하셨어요. 똑같은 것이죠. 축사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에 참석한 사람들은 계획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에 참석한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참석한 청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 있다가 일어난 이적이에요? 하루를 지낸 다음에 해질녘에 일어난 이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있다가 3일을 사흘을 있다가 일어난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계획된 회집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모여들다가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이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누구에 의해서 드려진 이적이고요? 어린이에 의해서 드려진 이적이에요. 그럼 칠병이어는 누구에 의해서 드려진 이적일까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누가 드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누구에 의해서 됐을 것이다? 어른에 의해서 시작된 이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그대로 오병이어, 이거는 칠병이어예요. 한 사람의 식사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이의 식사는 오병이어로 가능하지만 어른의 식사는 칠병이어일 때, 그렇죠? 7개. 어른보다 훨씬 더 아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떡을 먹는 사람. 그렇다면 이 한 끼의 식사를 드려지는 것은 어른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병이어는 어른에 의해서 드려진 이적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이의 혼신에 의해서 시작된 이적, 칠병이어는 어른에 의해서 시작된 혼신에 의해서 시작된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이적은 또 유월절 앞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칠병이의 이적은 유월절이 지난 한참 후에 일어난 이적이에요. 이 음식을 먹은 후 돌아가는 군중의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오병이어의 이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하고 그걸 먹고 돌아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불만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오병이제와 칠병의 두 가지 이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적은 어린아이에 의해서 시작된 이적, 한 이적은 어른에 의해 시작된 이적. 이 두 이적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두 이적의 중심은 바로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건 예수님께 들어진 이 보리떡 5개나 7개가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제의 말씀은 살펴보면 여기서 어린아이가 등장해요. 어린아이. 칠병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드려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 본문 중에 특별히 제가 오병이어를 선택했는데 이 오병이의 이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본문은요.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그랬죠. 무리가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오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 오고 있는 중에 물어온 그런 질문이에요. 군중이 다 모였을 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군중들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미리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어디서는 이 장소적인 개념이라고보다는 지금 어떻게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왜 예수님께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12제자 중에 빌립이에요. 왜 그랬을까?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지금 이 이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지역에서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이 지역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 이 지역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이 그분에게 나아올 때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빌립을 시험고자 함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마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준비할지라도 뭐 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에 이 로마의 화폐로 200인분의 이 한 사람의 그 일당이 200일치의 그 뭡니까? 하루 품삯
가지고 먹여도 부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 군중들이 다가올 때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몰려왔죠. 아마 이것을 빌립은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본문을 쭉 보니까 안드레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안드레, 예수님께 저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 이 빌립으로부터 안드레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제 군중들은 몰려왔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으며,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뭐가 다가온 것입니까? 해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질문은 일찌감치 주어졌고 해질 때가 다가온 것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물어 가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사 먹게 하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주 배고픈 상태. 또 이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실은 사 먹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8절에 요한복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아드라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안드레는 빌립의 그 말을 듣고서 이미 하루 종일 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 떡을 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빌립이 이 베세다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안드레도 어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베세다의 오부예요. 그러니까 함께 형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뭘 한 것입니까? 서로 나누고, 그리고 빌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뭘 찾은 것입니까? 먹을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동네 그가 아는 이 아이로부터 아이가 가진 그 떡을 발견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들고 온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는 이 음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해요? 한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연령대를 이야기합니다. 약 17세까지의 이 나이를 일컬어서 이 단어는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몇 살부터 몇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살부터 몇 살일까요? 6월절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무리 중에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아이는 12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살이 되면 이 6월절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2살부터 17 사이에 이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아이가 가진 이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거를 먹어야만 자기가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가진 전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던 이 아이는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안드레에게 되어 놓는 것입니다. 저도 참 보리빵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오늘날 보리떡은 정말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여기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보리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리개떡이라고 하는 걸 먹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리개떡을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니 모르겠어요. 연세가 좀 많으시면 드셔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죠? 그 옛날에 가마솥에 어머니께서 밥을 하시는데 말이죠. 이 보리 가루가 대충 거친 걸 이렇게 뭉개가지고 반죽을 해놓으시고 밥이 다 끓은 다음에 이제 김은 다 날라고 뜸 들일 때쯤 되면 그 반죽을 그 위에다 탁 올려놓습니다. 뭐 부풀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개떡이. 네. 그런데 이제 이 꺼낼 때 이게 밥풀이 밑에 붙어오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 먹으라면 못 먹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맛있었어요. 배고프던 시절이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보리떡, 보리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빵도 그런 것이 당시 가난한 농부와 가난한 어부들이 먹는 식사였어요. 늘상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실은 이 보리는 누가 먹는 것이냐면 부잣집에 가면 이 보리는 종도 안 먹어.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는 그런 것이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또 여러 부분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시네요. 창세기 24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부자였죠. 그 집 부자니까 누가 보리를 먹어요? 약대가 먹어요. 낙이나 약대가 먹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그들의 뭐가 되었어요? 식량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짐은 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가 향해 가죠?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이 가깝다.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대 절기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수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뭘 수확하고 6월절이 끝나면서 뭘 수확하냐? 보리를 수확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면 그때 뭘 수확하고?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77절이 지난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뭘 수확하고? 과실을 수확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6월절이 멀었으니까 뭐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까?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지나면 6월절이 지나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이튿날에 뭘 흔들어요? 성소에서 뭘 흔들죠? 이삭을 흔들어.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을 하는데 그 이삭이 무슨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바로 보리 이삭이 보리 이삭. 그것을 거기서 흔들고 나야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시작하면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보리 빵 이것도 굉장히 뭐한 거예요? 대단히 그들에게 귀한 것인 것입니다. 시골의 어부가 먹고 농부가 먹는 그런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그의 식사였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보리떡과 함께 무엇도 드렸다고요? 물고기로 드렸어요. 물고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는 옵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말에. 이 물고기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물고기. 이 작은 물고기인데 이 옵사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된 음식,
반찬이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뭐예요? 당시 반찬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네. 빵이 주식이고 물고기가 반찬인 것이에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먹었던 빵을 먹어봤어요. 요만한데요. 이 정도한데 여기다 뭘 넣어서 먹냐면 이 사람 여기서 한 것처럼 이 양고기도 넣어 먹고 여러 가지를 넣어 먹지만 당시에 이 갈릴리 주변에 뭐가 많았을까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 물고기를 잡아서 이 보리떡만 먹으면 퍽퍽하고 하기 때문에 이 보리떡에다 뭘 넣어서 이 물고기를 넣어서 짭짤하게 말린 이것을 넣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과 반찬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아이가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또 다른 물고기는 익스리아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 이거는 크고 이런 물고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두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로부터 앉게 하시고 1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분 앞에 놓여졌는데 뭘 했다고요? 축사했다고요. 축사가 뭡니까? 축사.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이 단어는 감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정말 그렇게 어떤 식사예요? 정말 저 밑에 있는 그런 식사를 놓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기도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이 2개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떡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1개가 몇 명을 먹이나요? 보리떡 1개가 5,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보리떡 5개 그리고 몇 명? 5,000명. 이게 며칠을 시켰어요? 5개 5,000명? 지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한 10,000명 정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리떡 1개가 몇 명이 먹여진 것입니까? 2,000명에게 먹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베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보리떡이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보리떡, 그것이 무엇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리떡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릴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보리떡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달란트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것들이 이 보리떡이 될 수 있는데 이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보리떡은 하나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린 그 보리떡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보리떡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를 드렸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소년은 어땠을까요? 그가 전부를 드리고 다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의 배를 전부 다 채웠지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말 하나도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먹었어요. 그래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바구니에 담는 거죠. 어쩌면 이 소년은 배불리 먹고 자기가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져온 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드렸지만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이 일들이 한 소년의 드림, 한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년처럼 우리의 가진 보리떡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마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다 기록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허름한 건물이 있었어요. 창문도 있었고요. 그 무슨 창고 같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었을 때 어떤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허름한 이 창고 같은 이 건물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 청소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아이들을 모으는 것이 아이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허름한 창고가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저의 동생도 저도 거기 참석했어요. 뭔지 모르고 참석했어요. 뭐 준다니까? 사탕 준다니까요. 사탕 준다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석하고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에 따라가듯 나도 누구? 예수님 따라갈 거야. 40몇 년 전에 그 노래를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교인도 아니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얼마쯤 지나다가 동생 앨범에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들어서 얼마쯤 지나 동생 앨범을 봤는데 거기에 그때 그 수료장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거기 뭐라고 읽었냐면 제일 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공부하고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첫 발령지가 있는 첫 발령지가 장리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성령을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 우리 장흥지구에서 거기를 갔다는 것입니다. 장흥지구였는데 장흥지구에서 거기를 갔고 나도 그때 거기를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 그 청년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헌신에 의해서 거기에 이 시작됐던 성경학교 수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어요. 그 중에 저와 저희 동생이 재림성도가 되었고요. 또 제가 모르지만 한 누나도 제가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시작된지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로 저는 거기에 제7 안식 예수님께 성경학교를 참석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순간에 제가 다른 길로 갔어요.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청년들과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 제가 이 제7 안식 예수님교회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성경학교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 처음 발령지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제가 은혜로 거기서 1년을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어쩌면 그 청년들과 학생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또 다른 많은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맞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 이의적 가운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지만 그런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고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동생과 함께 모처럼 함께할 기회가 생겼는데 동생이 형이 왔다고 좀 괜찮은 뷔페집을 데리고 왔어요. 괜찮은 뷔페집. 갔더니 음식이 아주 정말 수백 가지가 쫙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가봐야 그런 뷔페집 가봐야 실은 저희들이 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워낙에 큰 그런 뷔페집이니까 꽤 먹을 것이 있었어요.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와 자리를 앉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눈에 띄었어요. 접시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한 가지만 이렇게 싸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이렇게 한 가지를 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리에 가지고 와서 이 같이 온 사람과 함께 먹더라고요. 먹는데 3분의 1쯤 남았어. 아직 괜찮은 음식이에요. 3분의 1쯤 남았는데 그만 먹고 그걸 들고 가서 음식통에 붓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음식을 또 이렇게 싸서 가지고 또 다 먹었을까요?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처음 가져온 것만 가지고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디저트를 갖다가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버리고. 참으로 풍족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직 하면 거기가 뭐라고 붙여놔요?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얼마 있습니다라고 붙여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입맛에 맞지 않아서 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양만 가지고 와서 깨끗이 비웁니다. 깨끗이 비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 오늘 예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12절부터 보시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배불리게 먹이셨어요. 그죠? 참 중요해요. 배불리게 먹으셨어요.
겨우 채운 게 아니라 아주 배불리게 예수님께서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이적을 통해서 이런 똑같은 사람들 뭐 하실 수 있으세요? 먹이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는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는 6월절 전 보리의 추수기 아직 시작되지 않는 이때, 보리의 정식적인 추수가 무교절 이튿날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이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 조각은 조각이라 그래서 이 먹다 남은 조각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보리떡 5개에서 떼어진 조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나누어졌는데 거기에 먹지 않고 남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스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대로 남아있는 조각을 이야기해요. 5개 떨어져 나간 조각. 그러니 온전한 보리떡인 것입니다. 먹다 남은 게 아니고요. 이것을 거두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두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거두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무엇과? 물고기와 보리떡이 나누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왔을까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경험, 오병이어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보리떡과 함께 물고기 2마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간 사람들은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이적으로 말미암아 나온 산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음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는지 함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원하신 또 다른 이유였어요.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군중을 먹이신 음식은 보리떡이었습니다.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뭘 차리실 수도 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식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을까?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아주 풍족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점심 드실 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저녁을 드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놀라운 음식들을 인해서 이 놀라운 음식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들입니까? 내가 거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음식과 이 좋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찮은 음식을 앞에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식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는 그 음식들을 정말 하나 남김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앞에 있어도 예수님께 축사하셨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함께 가서 뭐 하실 때, 떡을 떼실 때 뭘 하셨냐면 축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뗄 때도 뭘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우리의 몸오신 예수님께서 아주 부족한 식사를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풍족한 이 식사와 음식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먹고 남은 이 바구니가 12바구니라 그렇게 했어요. 또 한쪽은 칠병의 기적에서는 7바구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바구니 하나는 바구니고 하나는 광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크기 자체가 달라. 오병이어의 이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 이 유대인들은 여행을 하다 보면 뭘 하잖아요. 이방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만큼 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칠병이의 이 바구니는 광주라고 했어요. 꽤 큰 광주리예요. 그래서 이 광주리는 사도 이 바울이 이 성에서 달아 내릴 때 내렸던 그 광주리가 바로 이 광주리. 이거는 굉장히 큰 광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다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뭘 하실 수 없었냐면 유월절에 참석하실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뭘 삼아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 만약에 예수님께 이대로 6월절에 참석하셨다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일 때문에 뭐 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6월절을 어떻게 할 수 없으셨어요? 참석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의 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 6월절에 참석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드렸던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칠병에는 큰 어른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헌신,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은 무엇일까? 우리 어른들의 헌신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발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진 그 보리떡을 주님께 드리시고 또 남은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보리떡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도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이적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식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